네, 오늘은 11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더운 여름도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아침에 좀 쌀쌀하죠. 이런 새 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감사, 다윗의 감사.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편을 많이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왕이 되어 가지고 아직 이렇게 나라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는 예루살렘 가까이 진출하여 베들레헴까지 주둔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아직 나라가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우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아둘람 굴 요새에서 군인을 지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을 지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 고향에 내가 살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고향 땅에 블레셋 군인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은 그 우물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고향 땅 이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30명 중 이스라엘 군대 중에 가장 유명한 힘센 용사 30명 중에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3명의 용사가 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고향의 우물물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 말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함께 읽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넋두리처럼 그 향수에 젖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듣고 있던 부하들은 세상에 적진의 우물물이 있는데 그 물을 누가 마시게 해?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무리하게 여겼습니다. 목숨이 위태롭다 할 만큼 그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이 세 용사들이 다윗의 말을 듣자 말자 다윗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자 다윗의 그 열망을 이해하고 말이죠. 그 베들레헴 야곱의 우물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정면 돌파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적군의 진영을 뚫고 적과 충돌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장작을 펴면 나무가 쫙 쪼개지듯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냥 이 세 용사가 그냥 적군을 향하여 그냥 진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과 막 싸우면서 충돌하면서 우물물을 길어와가지고
다윗 왕한백을 탁 드립니다. 그럴 때 다윗 왕이 그 병사들의 옷에, 그 용사들의 옷에 피가 묻어 있고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 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젖어 있고 그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고 그들의 충성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고향의 물맛 한 모금 맛보려다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새 용사를 죽일 뻔하였구나. 세상 말로 하면 나는 죽일 놈이구나. 나만 생각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폭군이 아니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마시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용사들의 그 충정, 그 충성, 목숨을 걸고 길어온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누구이길래 이렇게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왔을까요? 오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인가를 스스로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 용사는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메시아로 여겼다 그 말. 그래서 다윗 왕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만약에 물을 길러 오다가 용사가 한 사람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물 한 모금 목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완전히 폭군이죠. 완전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마름을 위하여 내 향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물을 마시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께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쟁의 승리를 위한 군사의 목적도 아니고 단순히 자기 자신의 향수에 젖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이죠. 그 길러온 물을 기쁘게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부었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 피와 같은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이 나의 마음으로 삼고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이 직장을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사는 그런 왕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결코 마실 수 없습니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들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충성스러운 용사, 충성스러운 신복 세 사람의 아까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물길로 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다윗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용사의 목숨이 물 한 모금에 값어치 받게 되지 않은 폭군,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간 그 세 용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그 물을 길러 올 수 있도록 세 용사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어드렸다 하는 거예요. 즉 회개한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은 그 일생을 보면 죄를 많이 짓는 왕이었어요.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가 올 때에 다윗은 전쟁터에서 궁궐로 돌아와서 궁궐에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죠. 그래서 나와서 백성들을 바라보는데, 성을 바라보는데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근데 정력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 유부녀예요. 자기의 정욕을 채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남편이 누구냐 보니까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였어요. 그래서 우리아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휴가를 허락했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우리의 동료 군인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품고 내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궁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결단하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 최전선에 보내요.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해라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죠. 만약에 이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면, 충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편지가 어떻게 되는지 뜯어볼 거 아니에요. 뜯어보지도 않고 지휘관에게 갖다 주죠. 지휘관이 우리아를 데리고 최전선에 나가서 우리아가 전쟁하다가 죽어요. 다윗의 검은 마음의 심보죠.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완전 범죄한 거죠. 그럴 때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이 다윗의 죄악을 책망을 해요. 그럴 때 다윗은 함께 웃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 솔직하고 순진하게 회개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맺은 첫 아이를 생명을 걷어가 버리죠.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받았을 때 함께 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드려집니다. 믿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다. 그 죄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죽을 놈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침상이 젖도록
회개 기도하고 나의 죄를 내가 합니다.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하면서 용서해 주심을 회개하고 용서받음을 감사해서 다윗은 그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것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윗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 같은 남편을 내게 보내주셨고 천사 같은 아내를 내게 만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그 약점을 보완하고 그 허물을 덮고 그 실수를 덮고 그거를 이해하고 사랑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고 허물이 많고 이기적이고 아주 무모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백전백성하니까 자기의 교만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하잖아요. 기근을 보내라, 전쟁을 보내라, 너 자신을 취하 할 때 다윗은 또 그때도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나를 쳐주십시오. 회개해서 다윗은 또 새 출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꼭 기억할 것은 함께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실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죄악을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서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 왕처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으면 상식 이하로 살았으면 무모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나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사는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악하면, 내가 얼마나 추하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은 땅을 저주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내 죄가 깨닫게 될 때마다 다윗처럼 회개하며 그 죄를 용서받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은 말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우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죽게 만든다. 만약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악인이라도 살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으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죄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과거의 죄를 묻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죄악을 깨달았을 때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살면 나는 죄악 중에 멸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닫게라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솔직하고 순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도 고백하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함께 보실까요?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오늘 다윗은 새 용사가 길어온 그 물을 가지고 자기가 마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부어요. 이거는 뭐예요? 백성들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웁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여호와의 단에 물을 길어온 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부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이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병들로부터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고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가 생각나거들란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인복을 주셨어요. 회개하는 다윗에게 인복을 주셨어요. 오늘 보세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길러오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사람은 인복이 있어야 삽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해요. 그러나 인복이 더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 세상 가시밭길에. 다윗에게는 이러한 인복이 있어요. 새 장수를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윗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새 장수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윗은 함께 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인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시편 89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다윗은 시편 100편에서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려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또 시편 136편에서도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우리 부고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목동인 자의 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다윗은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백전백승한 걸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전쟁을 승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세웠었잖아요.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오늘 우리 부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성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을 깨달을 때마다 다윗처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자신의 목숨이 귀한 것처럼 이 세 용사의 목숨이 귀한 것을 다윗은 알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부고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숨이 귀한 것 같이 내 남편의 목숨도 귀하다. 내 아내의 목숨도 귀하다. 75세 되신 분과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남북에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통일로 나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용서를 못한대. 공산당 빨갱이는 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다 사람들 다 죽으면 통일이 되는 겁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해서 입을 콕 다물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남편의 생명이 귀하고 아내의 생명이 귀해요.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인의 병,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거 고쳐져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나와 함께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내게 물을 떠오게 한 이 병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고 말이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고 말이죠. 내가 이 물을 마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겨 살아있음을 감사. 병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남편이 살아있음을 감사.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내가 살아있음을 감사.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이 살아있음을 감사. 내 생명처럼 그 생명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하고 보배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만을 알고 나만을 위하여 살아온 악한 자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귀한 이웃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음이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은총이요 형제의 도움이요 또 사랑하는 부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 늘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